오늘 이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 말씀은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 또 거기에 대한 바로의 반응, 8절로 12절에는 여섯 번째 악성 종기 재앙과 바로의 반응, 또 13절로 35절은 일곱 번째 우박 재앙과 또 바로의 반응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의 이 10가지 재앙은요, 좁게는 출애굽 그때 그 당시의 사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넓게 보면 구속사 전체를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의 전개 속에서 거기에 관련된 죄인의 모습,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계속 완악하게 굴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재앙을 받고도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고 하는 이런 죄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저는요,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도 이러지만 나중에 출애굽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사무엘서나 아니면 뭐 그 뒤로 가서 이제 그 사사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뭐 역대기 이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은 하여튼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 응? 꼭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떠나서 또 죽게 생겼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또 하나님 구해줘. 그럼 또 이제 살만하면 또 딴짓을 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더라고.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어리석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멍청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모습이더라고. 나를 가만히 쳐다보면 나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막 신실한 척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막 하나님을 막 비아냥거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더라고. 정말 막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막 이거 살려주시면 정말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만, 그 위기를 또 지나고 나면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의 그 심리가 그래. 그러니까 그게 죄성인가 봐. 타고난 죄성. 그 옛날에 김삿갓 그 방랑기에도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 김삿갓이 막 너무 급해가지고 막 화장실 한번 쓰자고 했더니 막 안 된다고 그러고, 돈 2냥 줄게. 안 돼. 3냥, 5냥 줄게. 좋아, 들어가. 들어갔어. 가서 이제 일 다 보고 생각해 5냥 줄라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죠?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제 이 10가지 재앙은 그 바로와 그 신하들의 반응 속에서 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여러 명령을 일부 어기거나 태만히 하는 것도 죄야.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가 볼 때 가장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 세력, 그 인간들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북한에 살고 있잖아. 북한에. 대한민국에도 반국가 세력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민주당에요, 중추를 이루고 있는 자들이 다 뭐 했던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반미운동 했던 사람들이야. 미문화원 점거해가지고 막 불질렀던 사람들, 삼민투 운동, 인민노련 이런 거 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있더라니까. 보니까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깜빡사건도 보안법 위반해가지고, 근데 지금 풀려 나와가지고요, 정치계에서 이 국회를 장악을 해버렸어요. 민주당 무섭습니다. 이게 민주당 아니에요. 이게 공산당이지. 2021년도에 중국에서 공산당 100주년, 공산당 설립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각 세계 각국의 공산당 기들이 각 나라에서 다 와서 꽂혀 있는데 민주당 기가 꽂혀 있다니까, 거기에. 그 사실이야, 사실. 추미애도 거기 갔었어요, 추미애가. 그래갖고 중국의 1대1로 정책,
그것을 지지한다고 막 이러면서 1대1로 그냥 중국이 세계를 장악한다는 거거든. 거기에 동조하겠다고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를 비롯해서 걔네들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 한국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중국의 사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어. 아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중요한 정보들도 다 넘겨버리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요. 우리나라 그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 아니요. 대한민국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걱정이고 막 정말 불안한 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못 나오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제 중국과 북한에게 이제 잠식을 당하는 거야. 잠식을. 지금 탄핵 찬성 집회에 가봐도 중국 놈들이 들어와 있잖아. 중국 애들이요 단상에 올라와서 걔들은 이렇게 나는 중국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막 연설을 해. 탄핵 찬성 집회 가보면 그 박수 치고 좋아한다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 애들이 지금 100만 명이 와 있대 대한민국에. 걔네들한테 뭘 주는지 장기 요양보험도 해줘. 여기서 오래 거주하면요 장기 요양 혜택을 줘가지고요 걔들이 요양병원에 오면 공짜로 막 치료받고 그러는 거야. 또 한 5년 있으면 영주권 줘가지고 이 지방선거 할 때 뭐 투표도 해요. 투표도. 근데 걔들이 여기서 간첩행위하면 처벌 못해요 우리는. 근데 중국에서는 뭐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까? 무슨 뭐 투표권을 줍니까? 안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뭐 사진만 한번 잘못 찍어도 딱 가둬버려 그냥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우리는 다 열어놓고 있어요. 제주도도 지금 엄청나게 점령당했다고 다 사버렸어 걔들이. 중국 자본이 막 다 돌아버린 거야. 이러는데도 나라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 안 해. 이재명이는 어떻게 해요? 쉐쉐쉐쉐. 대만한테도 쉐쉐, 중국한테 쉐쉐 하면 됐지. 뭐하러 싸우려고 하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떡하냐. 우리는 중국에 의해서 중국은요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면 확 잡아서 눌러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가지고 다 털렸어 나라들이. 잘 살게 되는 나라가 없어. 다 망해버리지. 북한만 봐도 알잖아. 중국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잘 지냈어도 뭐 발전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밟아버리는 그게 이 중국 사대주의거든 그게. 중국의 그 지배 정책이고 미국은 같이 잘 살게 해준단 말이에요.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막 원자폭탄 맞아서 완전히 막 폐허가 됐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 나라 폐허를 만든 그 미국을 보고 아, 이 사람들 생각하는 거야.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우리가 살겠구나. 그래서 그 원수하고 막 손잡고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같이 지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팍 올라서 버렸잖아. 응?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가 반미가 아니고 친미 정책. 미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재명 애들이 오면은 친중으로 가버리고 반미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무너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지금 왜 그러냐, 왜 걱정이 되느냐. 얘네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쟤네들이 죽고 나면 이 교회도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이제 왜 교회는 쟤네들을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잖아, 그죠? 민주당이 지금 대척점에 있잖아. 그리고 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그 운동이 지금 거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 이게 다 기독교 세력들이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쟤네들이 볼 땐 기독교는 적대 세력이야. 쟤네들이 딱 잡으면 그냥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냥 통과시켜가지고 바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갖다 싹 장악을 해버릴 거예요. 설교할 때도 이제 한 놈씩 뿌락치가 와서 이제 감시한다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문해. 동성애는 죄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 죄입니다 하면 바로 절커다가는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 될 수 없는 거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이렇게 실수해서 막 또 어긋나고 이것도 죄지만 아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 안 해버려.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이건 더 큰 죄지. 그죠? 그럼 더 무서운 죄죠.
죄인들은 재앙이 없을 때는 당당하고 교만해.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강력한 재앙을 막 내려버리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막 순종하는 척 하는 거야. 그러나 그의 인격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 걔네들은요,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도 지들이 주도권을 잡을 때까지는 조금 얌전한 거야. 속에만 있는 마음을 숨겨. 주죽은 듯이 있다가 서서히 자기 세력이 세지고 좀 장악할 만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다 잡아먹어버려. 그게 바로 공산주의.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막 고통이 닥쳐오고 저주가 밀려오고 재앙이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막 순종하는 척하는. 이 바로가 지금 가만히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금방 막 우리가 죄인이요, 하나님과 너희는 의인이다, 막 그러면서 막 떠나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와도 좋아, 막 이러면서 처음에 계속 그런 식으로 재앙이 세게 오면은 막 그렇게 했다가 어때요? 그래갖고 이제 재앙을 좀 물려줘. 이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싹 물려주면 어때요? 핵 돌아서 버려. 네. 이 거짓말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잖아. 똑같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는 자들, 교회 한 두 번 가놓고는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고 엉뚱한 소리 나는.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르는지 몰라. 근데 그 인간이 지금도 계속 저기 해보면 자기 그 대통령 후보로 제일 1등, 1, 2등을 다툰다니까. 그게 도대체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뭐가 있어. 왜 걔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그런 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몽되는 것은 지능순이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사이에 그렇게 말한대. 계몽되는 거. 나라의 문제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 대열에 서는 것은 지능순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 빨리 깨닫고 지금 탄핵 반대로 가고 멍청한 놈들은 지금도 어영부영하고 더 멍청한 놈 탄핵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젊은 애들 사이에는 그게 유행을 해. 계몽되는 것은 지능순이다 이렇게 한대요. 이 전라도 군산 사람들은 아직 지능이 이렇게 높지 못한 거예요. 폭풍은 일이에요. 자, 재앙이 순서대로 진행될 때마다 당장 크게 뉘우친 것 같은 그런 바로 또 어떻게 돼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잖아.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끝끝내 10번째 재앙. 그것은 뭐예요? 생명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재앙을 받은 후에야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약한 자들은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완전히 멸절시킬 때까지 악재까지 달라드는 게 악한 자들. 이 사단의 세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끝까지 버텨야 돼. 구속사 전개 과정에서 끝끝내 반역하거나 또 세상 끝날 생명을 빼앗기는 그 최후의 심판 그것을 받게 되면 어때요? 그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하겠지.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어. 껄껄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껄껄. 우리 아버지가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너 이러다가 나중에 껄껄할 때가 온다. 그 말씀 항상 했는데 참 그 말씀이 지금 내가 껄껄하고 있어 진짜. 그때 좀 할 걸 열심히 할 걸 이런 껄껄.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은 이런 날이 온단 말이야. 하나님 심판하는 걸 딱 보면 어때요? 아 믿을 걸, 교회 나갈 걸, 기도할 걸,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네. 마태복음 43장 41절로 43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버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아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이게 이제 이 오늘 그 출애굽기 9장 세 가지 재앙을 주시는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먼저 서론으로 알아봤고 이제 다섯 번째 재앙
가축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1절로 7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4차에 걸친 고통스러운 재앙, 그죠? 처음에 뭐였죠? 피, 개구리, 이, 파리, 그죠? 4가지 재앙이 있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땠어요? 순간순간 모면을 하려고 막 일시적으로 막 자기가 들어주는 것처럼 했지만 어때요? 끝내 그 완악함이 수그러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안 보내고 있어. 하나님은 여태껏 주어진 생활의 불편, 잠시의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들에서 이제 좀 더 이 재앙이 더 크고 심각해집니다. 인간과 가축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이런 재앙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뛰어들고 이가 막 번성하고 또 파리가 돌고 그러면 좀 불편하고 고통스럽긴 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잖아 지금. 에? 그런데 사실 피도 다시 물로 변하지 않게 계속 피만 있게 했으면 다 죽었지, 그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다시 물로 바꿔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순간 불편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또 자기들이 믿던 그 신들, 나일강도 신이었고, 뭐 개구리도 신이고, 그죠? 이 파리 이런 거 다 신이었잖아. 그 자기들이 믿던 신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신은 헛거다. 믿어봤자 너희들한테 도움이 안 돼.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것은 생명에 직접적 위협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5번째 이 가축의 죽음의 재앙부터는 가축에게 돌림병이, 우리도 조류독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조류 막 닭이나 이런데 오리들 막 걸리는 거, 막 집단 폐사해버리잖아, 그죠? 집단적으로 죽어가지고 이런 식이야. 가축들에게 돌림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생명을 뺏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가축의 죽음을 가져오는 이 5번째 재앙은 애굽 여러 우상들의 허구를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가축들 중에 황소는요, 이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어. 아피스 신이야, 황소가. 그리고 암소는 하도르 신이야, 하도르 신. 그러니까 황소와 암소를 신으로 섬겼어.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고 비슷하죠. 인도의 힌두교도 그 소를 신으로 섬기잖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동물을 갖다가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근데 어때요? 그 신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염병, 돌림병이 생겨버리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앙은 강호할 만한 공포를 주는 그런. 그러니까 4번째 재앙, 지금까지 주었던 그 재앙들보다 훨씬 강도가 강하고 충격적인 그러한 재앙이 지금 나타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는 자의 영육을 동시에 피폐케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 독종이라고 하는데 피부병이 피부병. 근데 간단한 피부병이 아니에요.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그 가려운 기가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라 왕들도요, 종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사극품 나오잖아. 등창 같은 데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봐. 왜냐면 이 종기가 나오면은 고름이 생긴다는 거 보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 파고 들어가고 여러 군데 그렇게 되면 죽는 거야, 그냥. 이런 악성 종기. 이것이 나온 거야, 이제. 가축의 돌림병 재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재앙의 재료로 사용된 게 뭐냐면 화덕에 있는 재였어. 재를 갖다가 쫙 뿌리니까 그것이 균이 되는 거지. 독종. 그러니까 악성 종기에 균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이제 막 죽어가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향해 범죄와 포악을 일삼는 무리들의 그 죄책을 물으시고 또 그에 합당한 징벌을 가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가축의 죽음의 그 재앙에서도 어땠어요? 보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래서 바로가 7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 돌림병을, 전염병을 보내도 딱 구분해 준 거야. 하나님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 다 구분해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단지 침묵으로만 방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필코 그에 따른 적절한 보응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생명이 2년 3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질병 때문에. 병이 많지. 세상에 170밖에 안 되는 놈이 막 120kg, 30kg 나가니 그게 사람 몸이요. 질병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7번째 재앙. 우박이죠, 우박.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바로 또 애굽을 향해서 강과 땅과 공중으로부터의 재앙을 지금까지 내렸다면 이제 우박 재앙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근데 아까 악성 종기의 재앙에서 보면은 화덕의 재라고 했죠. 화덕의 재. 이거는요. 이 화덕 이게 애굽인들이 숭상하는 치료의 신 티폰이라는 신이죠. 티폰의 신 티폰. 또 이모텝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우리가 그 이집트 영화 이런 거 보면 이모텝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건 신이거든, 신. 근데 이 신들을 위해서 헌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화덕에서 이 재를 태워서 재로 만드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어떤 신성한 의식에서 사용하는 거잖아. 근데 그걸 확 날려버렸더니 뭐가 됐어요? 악성 종기가 다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의한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박 재앙이 딱 떨어지는데 우박에서 보면요.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들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응? 사람이나 짐승이나 들에 있는 건 다 죽는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과 가축을 다 집으로 들였어.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을 가축을 들여다 그냥 둔 거야. 뭐 죽긴 하겠어. 그게 말이 돼. 우박 떨어져서 죽는다는 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이지. 왜냐면 여기 또 열대지방이라 우박 같은 건 있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 우박이 내릴 때 보니까 보세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우레소리 우당탕 훈탕 우리 천둥소리 듣잖아요. 여름에. 그죠? 그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무서워요? 무섭지. 그 우레소리 우박을 보내시고 거기다가요. 불을 내려. 불까지 내려와. 아니 우박이 올라오면 오지 왜 불을 또 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섭리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박이 있는데 불이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잖아. 그지? 꽁꽁 얼은 상태인데 무슨 불이 보세요. 한겨울에는 화재에 대해서 걱정해야 안 해요? 걱정 안 해. 한겨울에는 눈 많이 오고 올 때는 불 날 일이 없어. 왜? 다 이렇게 꽁꽁 얼고 막 눈이 막 와 있으니까 다 수분도 있고 얼음도 있고 하니까 뭐 불 날 일이 없죠. 그리고 눈 오는데 불 붙이면 붙어? 안 붙지. 그런데 우박이 내리면서 불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죽는 거지. 예? 여기 보면은 우박이 애굽 25절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 그게 채소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막 다 죽는 거지. 예? 근데 2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 또 구별해 주신 겁니다. 예? 구별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재앙은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해 주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 경청한 사람들은 피해를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바로는 또 한 번의 임기응변으로
답변을 해요. 그죠? 이렇게 막 때려 부셔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세, 바로가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여호와께서 이 우레소리 음악 좀 굳히게 해라. 제발 그만 좀 오게 해라. 그런 거죠.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다시는 머물지 않을 것이야. 막 가. 그러나 그 속마음은 어땠어? 아직도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자, 바로가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와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고집대로 버틴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 신 중에 진짜 신이시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은 게 아니고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믿은 거야.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정도니까 타협을 좀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 전에는 그래서 누구도 그 자신의 그 선악을 판가름할 수 없고 참회의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내가 그 교회 교인이요 이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치를 해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니까 막 공작 정치만 하잖아요.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막 프레임 씌우고 모함하고 거기가 막 오죽 혈안이 돼 있는 혈안이. 이게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하지 못하더라고. 진실하지 못해.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돼. 더 깊이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어영부영 대충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그분 앞에서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바로왕도 끝까지 자기가 버티려고 해보지만 어때요? 나중에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에 가면 그냥 항복을 해버려요. 진짜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거든. 그분이 심판하시면 아무도 구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고 온 인격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래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하게
진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각종의 하나님 내린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참으로